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4오문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6문 답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므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무엇입니까? 아버지, 또 전능하신 분, 창조주.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세 가지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또 전능하신 분, 창조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 기독교가 다른 일반 자연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명칭,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하신 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명칭이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칭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명칭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둠 속을 향해서 도약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와 믿을 만한 그런 사실과 진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첫 문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부르는 것들이 구약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가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로 표시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이런 인격성을 전제할 때 이게 가능한 호칭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시가 되었는데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원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영원 전부터 동일한 본질을, 영광과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서 창세전부터 즉 영원 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칭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주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을 섭리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능력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이 주저자이고 또 공저자인 우르시누스와 이 올리비에누스는 각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시는 모든 것은 물론 자기의 속성에 충돌되지 않으면 행하시는 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성품에 충돌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둥그런 세모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완벽한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을 제외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 부합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수고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뤄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한순간에 모든 것을 그렇게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또 만물의 역사에서 작용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들이 불발되거나 또는 그것들이 순종하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역사에서 작용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신의 성품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일을 하시되 순간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실 때 만물 속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가 반드시 반영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시누스와 함께 공저자인 올레비아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그는 무효한 능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실제적이며 행동이 있는 전능을 지닌다. 우리말이 좀 번역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막 힘은 있는데 그 힘이, 그 힘은 있는데 마치 힘은 장사인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고 실제적이고 행동이 있는 그런 전능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손으로 이 만물을 보존하시며 만물을 자기의 섭리로 질서 있게 운행하신다. 그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창조와 또 섭리와 보존과 통치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전능하심이 드러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를 통하지 않고는, 그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능력이 많고 보살피시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굴복한다. 만물은 그의 손과 능력 안에 있으며 아무도 그의 능력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영원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만일 만물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섭리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어떤 것도 그분의 그런 보호와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 없고 그의 명령을 벗어나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철저히 우리의 삶은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아야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살펴볼 호칭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판이하게 구별시키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만물, 피조물은 완전히 구별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구별된 그런 분이셔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구별된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에게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각종 우상으로 변질시켜서 그렇게 그것들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방식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느냐면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이 라틴어 표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말에는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로는 좀 구별이 됩니다. 창조하다와 만들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나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이 없이 창조한 거를 나타낼 때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있어서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재료도 수단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 상태에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재료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는 히브리어로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라와 아싸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재료나 도구 없이 무 상태에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가시적이지 않아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그 공간이 하늘, 또 우주 공간 이것도 하늘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피조된 영물들, 즉 천사나 이런 그 내생물이나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그룹이나 그 스랍들이나 이런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그런 하늘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제3층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도 창조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공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천사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도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천사들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로 구분되는 그런 천사들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골로새 교회가 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그러니까 천사들도 피조된 존재들이니까 이 존재들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뭐 귀신을 섬기고 또 이제 뭐 사탄교도 지금 요즘 완전히 막 크게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권사님 모르시죠? 이게 지금 유럽이나 이 미주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교, 사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대놓고 섬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점점 이게 그 문화 속에 들어와 있어요. 더 나가면 이제 이제 또 음모론과 연결이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천사들은 분명히 사람보다 어떤 뛰어난 그런 능력과 영광을 지닌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부리는 영들입니다. 섬기는 영들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 천사들의 임무는 족장들과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삶 속에 또 율법을 주실 때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때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 때도 천사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고 또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실 때도 천사들이 돕고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고 또 사도들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천사들이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천사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때 르디존스 교리 강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분명히 우리도 모르는 수많은 경우에 많은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에 천사들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도 이 세상을 재림 때 이제 심판을 하실 때도 이 천사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는 이 마지막 때 있을 그 추수와 관련된 일들을 그 성도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천사들이 한다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이런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거기에서 타락한 자들이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부르고 그들을 부르는 호칭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장소와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까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가시적인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물질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일 창조가 창세기 강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그 절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선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병행을 이루죠.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은 그 빛을 지닌 물체인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이 있으라라고 해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윗물을 그 윗 공간을 하늘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럼 다섯째 날은 뭘 창조했겠습니까? 그러면 바다의 생물, 그러니까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궁창을 나누어서 궁창이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그 공중과 그 물로 이렇게 나누고 그 각각을 채우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셔요. 다섯째 날에.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물이 물러나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하고, 물이 모여있는 곳을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에.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을 채우는 육지 동물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을 첫째 날 창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있을 곳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만물이 창조된 순서는 피라밋을 연상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광물은 식물을 위해서, 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창조주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이 존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지 피조된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것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뭘 또 하신다고 합니까?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를 통해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들을 지탱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섭리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된 이 세상이 스스로의 힘과 동력으로 돌아가도록, 움직이도록,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지탱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안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건재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48편 6절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것들은 창조된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만물이 있는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지탱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만물 안에 우리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을 창조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변화들을 조종하시고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런 신적인 목적,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작정 속에서 계획하셨던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올리비아누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지탱하고 붙들고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적인 그런 작정,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의도하셨던, 계획하셨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새 두 마리가 다섯 데나리온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는 거, 이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27문답 8문답에서 섭리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라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그런 관계도 형성되지 않고 그 결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아무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한국은행에 돈이 엄청 많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의미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백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라고 말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역사적인 믿음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창조주심을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만 된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뭘 믿는다고 말하느냐면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들을 아시고 그런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를 지난다고 말합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거듭 말씀들이지만 이런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그리고 여전히 사탄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을 인해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이건 누가 악을 보내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하나님께서 그런 악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런 것을 선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나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악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각종 악을 경험해요. 질병과 사별의 아픔과 죽음과 어떤 파산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함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악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왜 나는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일을 하시고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악을 보내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을 왜 하신다라고 믿느냐? 그 이유를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으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느냐? 또 그 모든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가장 짧은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그 고백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창조 교리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리고 창조와 섭리와 이 통치의 교리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도 경배와 숭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 만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조된, 피조된 모든 만물들에게서 우리의 신뢰를 거두어드려야 돼요. 피조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죠. 오직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서 고백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천지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포함한 천지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탱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곱씹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